한영제일교회 오신 것도 팔벌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대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건 이제 오늘이 다시 한 2주 정도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또 비대면 체제로 가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들의 무장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지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색한 이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 시대를 지적하시면서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노아 때에도 사람들이 분주했고 또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노아 때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었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또 집을 팔고 이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홍수에 대한 심판에 멸망이 당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세대였더라라는 거예요. 또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 타락한 삶을 살아서 물질과 쾌락에 앞제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영육간의 멸망을 지적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300명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무장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의 그룹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보면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려고 하는 신앙의 무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지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건 지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기를 가장 즐겨했던 그 시간인데 그 세간살이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려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때가 가까워하는 이때에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말고 지붕 위에 그대로 뭐하라? 있으라. 멈춰 있으라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영제일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지붕 위에서 머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간은 뭐예요? 세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간은 집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들, 그것이 있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 그 세간은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인맥이 될 수 있고 내 자랑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세간살이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세간의 때를 버려버리면서 지붕 위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올라가는 신앙은 있으되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땅을 내려갔습니다. 또 자기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이 그가 누구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누이입니다 라고 해서 그 애굽의 왕이 그를 취하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내려갈 때 인생은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 룻기서에 보면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왜 내려갔습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를 시작했어요. 결국 거기에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 아들을 거기서 잃어버렸고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과부가 돼서 두 며느리와 돌아오다가 한 며느리는 자기의 친정 쪽으로 보내야 되는 내려가다 실패한 인생의 사례를 성경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쾌락적이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만나는 순간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제 옥상에 머무는 시간, 지붕에 머무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저는 코로나19 4단계라고 하는 초강수를 정부가 3단계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발표한 것을 보고 저 마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간다. 20명 쿼터 안에서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가겠다. 위험할 때, 더 위중할 때, 더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70년 이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이스칸니스트안이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Help me, O God. 이 독일어로 얘기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이루어진 사람들, 기도는 만능이고 마스터키고 형통의 잣대를 가질 수 있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희한하지요. 특이하지요. 반복되는 과정이 어떤 거 있냐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던 자들은 다 복을 받았는데 성전이 있는 곳에서 세상으로 향해서 내려가는 자들은 다 멸망 또 곤욕과 고통의 터널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뭐였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자들은 강도를 만나거나 가정이 망신을 당하거나 비극이 생기거나 나오미처럼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다 빼앗기는 슬픔을 당했더라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의 슬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져다 보면 가질 수 있는 육과 영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렸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한꺼번에 두 아들 잃어버렸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기도에, 이제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영과 육의 축복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신비에 새기면서 오늘 기도의 지붕 위에서 멈추어서 내려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의 의를 통해서 날마다 행하는 것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참된 소망과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사님을 뵐 때, 권사님을 뵐 때, 장로님을 뵐 때, 우리 성도님을 뵐 때 예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성도님을 뵐 때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지붕 위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은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실패한다라고 자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향해서 홍해바다 앞에 멈춰 있고, 앞에는 바다가 길을 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 그들이 처음 불평불만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굳이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어서 이 바다 앞에서 이 광야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했던 거예요. 가장 위중한 시대에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뒷걸음질하고 멈춰서고 뒤를 돌아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전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전진할 때 홍해가 열렸고, 그들이 전진할 때 요단강이 열렸고, 그들이 뒤로 돌아설 때 애굽의 군대가 압박하고 홍해가 닫혔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진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처가 어떻게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느냐,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미련이 있고 남은 것이 있고 안타까운 것이 있고 버리지 못할 욕망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간살이를 가져러 가기 위해서 지붕 위에서 내려가도 안 되지만 그것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뒤를 향해서 우물쭈물 쭈삣쭈삣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멈춰서 다시 돌아켜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표대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의 전체가 주의 축복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면서 주님을 뒤로하고 주님을 돌아서서 떠난 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결심이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이제 그 자리를 멈추고 그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이 또 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경영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의 시설 또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많은 선교사들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당하면 주저앉고 고통을 당하면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는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책임의 중심에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간살이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간살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명예와 가진 모든 것이 세간살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간살이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상황을 돌아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오리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독수리가 모입니다. 죽은 시체만을 뜯어먹기 위한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죄악이 성행하고 멸망할 곳, 그곳은 항상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 곤충들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를 정리한 게 있어요. 벌은 꽃가루를 날라서 꿀을 먹어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유익을 준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지만 남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도 주지 않는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또 독거미는 남에게도 유익을 주지도 못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만 해를 주고 남이 쳐놓은 것을 빨아먹는, 피만 빨아먹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벌꿀과 같이, 개미와 같이, 독거미와 같은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옵건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건대 개미처럼 열심히 노력하지만 남에게 해도 안 주고 나만 혼자 잘 사는 그런 개미의 신앙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독거미처럼 나 살자고 다른 일을 빼앗고 빼앗는 그러한 잘못된 것도 옳지 않습니다. 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내게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체가 있는 곳은 독수리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시체가 있는 곳은 독수리가 좋아하는 것, 죽음이 있는 것, 살벌하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만 묶여 있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역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역경이 축복의 통로의 기준이 되고 행복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련도 겪고 연단을 겪어본 사람은 나이가 들고 성장해서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어려움도 잘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이 없는 사람은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심지어 삶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자족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지붕에 머물러 있고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사람, 신앙의 무장이 되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